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나 미래는 참 버겁습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같은 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금밖에 못 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70이 훌떡 넘었습니다.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어요. 그리고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땅도 재물도 직접 보여준 적도 손에 쥐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간 이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잘 아시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확실해 보이는 길을 나아갔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개인차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응이 즉각적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재보고 이것도 한번 재보고 할까 말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그의 행동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신을 희생을 감수할 때 나의 그 희생을 그냥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했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희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소망을 두고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불확실해 보이는 길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소망이 어우러집니다. 이것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게 착 믹서가 됐을 때, 이게 딱 믹스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희생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망을 밟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의 사랑의 등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세였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우뚝우뚝 솟은 산봉우리처럼 등장합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내놓은 결과만을 보려고 할 때가 더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처음에 갔어요. 근데 군대를 늦게 갔는데 군대를 딱 가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이 병장인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병장으로 있습니다. 이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요, 2등병 때는요, 병장들은 처음부터 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처럼 2등병, 1병, 상병을 거쳐서 병장이 된 게 아니라 군대에 처음부터 병장으로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착각을 들게 하거든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서 도착한 그 다음날 내 룸메이트들이랑 던킨을 갔어요. 던킨 도넛을 갔는데 거기를 갔더니만은 그 동생들이 저한테 형 시켜봐요 이러는 거예요. 시키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 시키라는 거예요. 뭐 주문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제 커피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제 그 설탕을 빼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노 슈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시험 볼 때는 알거든요. 그 영어는 우리나라 한국말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노는 무조건 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탕을 넣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설탕 넣지 말까요? 라고 질문하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죠? 네, 설탕 넣지 마세요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아니요, 설탕 넣지 마세요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노는 무조건 그 노거든요. 그런데 이게 헷갈린 거예요. 당황하니까. 그래갖고 no sugar 그쪽에서 질문하니까 내가 no라고 해야 되는데 yes 그런 거예요. 한국말처럼 yes 그러니까 그쪽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sugar? no. no sugar? yes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 주문받는 사람도 웃고 저도 막 웃고 당황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 동생들이 no 그러니까 he doesn't like sugar. 그러니까 딱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오면서 창피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쟤네는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처음부터 영어를 잘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미국에 온 친구들이니까 이게 익숙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와가지고 자기들도 그런 당황한 일이 있었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마치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만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이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됐다. 자,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이거 지금도 그렇게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인으로서는 이게 참 상당히 이게 버거운 힘든 일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한테 벌받는 여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수치심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과정들, 그 어려움, 그 갈등, 그 아픔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았다 이 사실만 보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병이 나았다.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병이 나았다.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면서 세상과 때로는 부딪혀야만 했고 놀림당해야만 했고 철저히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에녹의 삶, 그 에녹의 그 고통과 에녹의 믿음의 여정들은 보지 않고 단지 죽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갔다 이 사실만 보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과정 없이 정상에 오를 수 없는데 한 번에 붕 날라서 산 정상에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믿음이거든요. 참 잘못된 믿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 11장 1절, 2절에 이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한 후에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 즉 그분이 실행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데서 정점을 이룹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겠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종종 불확실한 소원의 관점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혹은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사항을 표현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굽히지 않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자세, 이것을 소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안 올 것이다를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근데 이게 지금 불확실해요. 하나님이 뭐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내 믿음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자세. 이것 때문에 때로는 고생도 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 소중하게 쥐고 있던 이 세상의 것들을 놔야만 하는 그 경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 확신.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한 개인이 자신이 볼 수 없고 맛보거나 들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것의 실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실제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미래의 보상, 천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는 지금 다가오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두는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반대, 유혹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번에 산봉우리에 오르는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여러 인물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갈대아 우르는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두터운 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신 문명을 갖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거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꽤 이게 부도 쌓고 있었고 위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에 그의 믿음을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거주지를 떠났습니다. 희생을 감수했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만큼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브라함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나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합니다. 희생보다 이득을 더 바랍니다. 소망보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살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그 이상한 신뢰와 이상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여전히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라는 나이, 곧 뭔가 꿈을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여 지우는 나이에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픈 나이에 너무나 힘들고 위험한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하여 길을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은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정상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산 정상에 딱 하나님 옮겨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뭘 하면 딱 한 번의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시킨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가만히 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산을 향해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참 좋아해요. 간증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고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믿음을 가짐으로 일이 잘 돼간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진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옛날에는 예수 없이 살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꼭 술 먹고 담배 피워야 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노름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약도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막 찌질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탁 믿을 만났더니 세상적으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됐다. 아니 당연하겠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찌들었다가 예수 때문에 술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없어도 술 담배 끊으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잘 된 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그 최첨단 문명 지역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로. 그런데 믿음 때문에 천막 속에서 불편한 잠을 자야 했습니다. 70년 넘게 대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때부터 대대로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가나안 지역의 여러 민족들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야기되는 갈등과 문제들, 위험한 상황에 언제나 부닥쳐야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운 이방인으로 하루하루 불안정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은 믿음으로 인해 낯선 땅에 낯선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그 자체만으로 부족하다는 듯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십니다.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세요. 12절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과 나이가 지나서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인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며, 거기까지도 좀 황당한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래요. 이걸 믿으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반응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합니다. 내 나이 100살인데 아들 낳는다고, 그리고 지금 아내는 90이에요. 90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살기를 바랍니다. 사라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웃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각자 개인의 일 중에서 황당한 거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믿어라 라고 하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면 웃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만 해도 주님, 하나님 이것만 해도 벅찹니다. 아니 뭘 또 요구하세요?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 앞에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 고달픈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란의 평안의 안식처 갈대아 우르로 쉽게 방향을 틀어 예전에 정든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정도 되면 처음부터 산 정상에 빡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마치 어몽길 그 대장님처럼 요 정도 산 정도는 뭐 등산 가듯이 그냥 우리가 마실 나가듯이 한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또 자기의 조상이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는 아브라함조차 어떤 갈등에 지금 놓여 있었냐면 다시 돌아갈까? 아이씨 이거 때려칠까?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짐 싸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뒤에 남기고 떠나온 땅,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의 참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곳을 고향, 자기가 가야 할 그 곳으로 진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가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가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문으로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럼 가문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돼요? 가문의 법도가 있겠죠. 그 가문의 법도가 있을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가문의 법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문에 이 가문의 새로운 그 법도를 배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아이씨 때려칠까? 대충 할까? 여기까지만 할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그 익숙하지 않은 그 옷이 익숙한 옷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에 세워진 도시를 넘어 16절에 하늘의 고향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집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짓는 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늘집, 하늘의 고향을 더욱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착해야 할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이게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삶의 여정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나의 희생,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똘똘 뭉쳐지니까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산이든 강이든 집이든 처음 가는 장소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베델은 처음 간 장소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좀 받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당연하겠죠. 어디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하나님 소리를 듣겠어요. 당연히 교회에 와서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성경도 읽고 차에서 찬양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테이프,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CD,
요즘에는 이게 그 스마트폰 같은 데서 저희 교회도 하고 있지만 무슨 뭐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 들어가면 설교가 다 나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막 홍수처럼 나오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고 길을 가면서 이거 꽂으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도구들도 있고 많은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야만 어쩌다 예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는데 내 믿음이 깊어지니 삶의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중에 이제 뭐 교만에 대한 설교, 그다음에 그 좋은 그러니까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푸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은혜를 받고 베푼 걸로 현재를 살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게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1%가 못 들어갑니다. 동시대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존 같은 세대에 1%가 못 들어가는 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거 참 대단하지만 40년이 지나도 서울대학교 나온 게 나의 평생의 자랑이라면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나오는데 그 뉴저지에서 그 교회에 서울대 출신들이 참 많거든요. 나오면서 걱정했어요. 아, 서울대 나오신 분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다. 근데 그 동문회 회장도 하셨던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 서울대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서 내 평생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 서울대 나온 거면 그 인생 헛살았죠. 그 서울대 나와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자랑이 돼야지. 그 40년 전에 서울대 나온 게 내 평생 자랑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연세 드신 장로님이 아멘으로 받기 쉽지 않았을 건데 왜 서울대 나온 게 자랑이 아니겠어요. 자랑인데 그거를 건드렸으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은혜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된 지가 언제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지가 결단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은 지가 시간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만 좋은 크리스찬이고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내 믿음의 삶의 여정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을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도우미에 잡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산을 탄 지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흘렀는데도 도우미가 없이는 내가 산을 올라갈 한 발짝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 두려움과 걱정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더 이상 삶의 꼼수나 책략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희생과 소망과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동차 안이든 어디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그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큰 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로 향한 확신 있는 장거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의 여행은 장거리 여행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긴 장거리 여행. 우리도 믿음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희미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이어받아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을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찾고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차 속이 될 수가 있고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가는 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많은 곳,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그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새롭게 만나주실 것이고 하늘의 고향을 준비해 놓으신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을 기대하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오늘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맨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척박한 땅에 와가지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고 바위를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없는 길을 조금씩 뚫어냈습니다. 기울어져 있고 구멍이 난 걸 메웠고 굽어져 있는 걸 바르게 피면서 조금씩 와서 지금 여기 2016년도 12월 4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믿음으로 이어졌던 이 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에 거쳐 계속 이어져 나가요. 이만큼 벌어졌다면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사랑과 회복과 용서가 흘러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대단하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be always with you. 내가 너랑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자, 예수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녀 삼고 제자를 삼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약속이 기가 막히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하며 걸었기에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해야 우리 뒤에 오는 세대가 조금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말 못할 고생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돌아갑시다. 자꾸 뒤에서 손짓하는 세상의 그 유혹에, 다시 돌아가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끝나는 지점에 팔 벌리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 코너가 있어요. 코너에서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코너가 끝나는 지점을 바라보고 스케이트 롤링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바로 앞을 보면요 무조건 넘어집니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의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 끝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나는 그 지점에 서 계신 예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고향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되는 장소,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만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의 삶에 걷는 그 자리,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만드시고 믿음에 가는 그 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누군가 이름 없는 그 신앙의 선배처럼 우리도 묵묵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